지난 2주간 세계교회협의회 선교대회에 참석하러 한국을 비웠습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남북관계가 새로운 전기를 맞았고 미투 운동이 우리 사회에 문화혁명처럼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3월 초에 대북 특사를 파견하고 바로 그 이튿날, 돌아온 지 이튿날 미국 대통령을 면담기 위해서 파견되면서 한반도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계획되고 있는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70년의 분단 역사를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것은 우연히 온 기회라기보다는 오랜 노력을 통해서 거두게 된 평화의 열매로 보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합니다. 길었던 분단 체제의 아픔과 고통의 체제를 한꺼번에 뒤바꾸기는 어렵겠지만 남북 간의 반목이 해소되고 항구적인 평화 체제가 구축되도록 우리 모두가 힘써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남북 관계가 해소가 되면서부터 우리는 그동안에 경험하지 못했었던 엄청난 평화의 열매가 무엇이었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증오와 시련에 물들었던 민족의 아픔, 거기에 성령께서 화해의 영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빕니다. 한편으로는 정치혁명으로도 이룰 수 없는 근본적인 우리 삶에 대한 물음을 미투 운동이 던지고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고발로 출발했지만 그것은 거기에 머물지 않고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질서가 우리가 바로 걷어치워야만 했던 체제였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데 이르고 있습니다. 가부장적인 문화에 담긴 폭력적인 관습과 가치관,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만들었는지, 얼마나 우리를 어둡고 몽매하게 만들었는지 반성을 요구하는 운동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이러한 역사적이라 할 만한 바람들이 불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다가오는 시대를 어떻게 맞아야 할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면서 준비해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신앙인으로서 신앙의 눈으로 이 사회적인 변화를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변화가 단순한 우연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역사다. 예수께서 먼저 가시면서 우리 보고 따라와라 하는 부름을 우리가 어떻게 듣고 그 말씀을 이 시대 속에서 분별하며 우리의 길을 열어갈 수 있을까? 이런 물음을 안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신앙적인 과제는 우리 교회가 차분히 세워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열렸던 세계교회협의회 선교 내용을 소개하는 것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서 세계교회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을 검토하고 우리의 길이 옳은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도에 탄자니아가 있다는 걸 알았지만 실제 이번에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 보기 전까지는 그게 어디 있는지 모르시죠? 네. 지리적으로 보니까 아루샤라는 도시에 있었는데 왼쪽으로 1시간 가면은 세렝게티 국립공원이 있고요. 오른쪽으로 1시간 가면은 킬리만자로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회의를 6일 동안 했다는 게 참 용하죠. 세계교회협의회에 큰 세 개의 분과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세계선교와 복음전도위원회입니다. 영어로 CWME 이렇게 말하죠. 여기에서 주관한 국제대회였는데요. 개신교만이 아니라 정교회와 가톨릭 여기에서도 대표자를 파견해서 1000명 이상이 함께 모인 아주 성황리에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 주제는 성령 가운데에 활동합시다. 우리는 변혁을 일으키는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는 주제였습니다. 여기에서의 방점은 성령, 제자, 변혁, 부름받음, 이런 게 방점이 되겠습니다. 60년 만에 아프리카에서 선교대회가 다시 열렸는데, 그것은 이 대륙이 갖고 있는 역사와 현실, 거기에서 형성된 복합적인 문제들을 기독교의 선교의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아프리카에는 중층적인 아픔들이 있죠. 빈곤과 기아, 불평등, 종교 갈등과 부족 간의 폭력 문제, 환경과 기후 문제, 인간의 존엄성과 성정의 문제, 망명과 이주민, 인신매매, 건강과 교육, 전쟁과 장애, 이런 인류의 고통이 중첩된 아픔과 희망의 공간입니다. 이번에 탄자니아 아루샤에서 대회가 열린 것은 그곳이 가진 역사적인 상징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 50년 전쯤인 1967년에 몇 년 전 영국에서 해방된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는데, 우리는 앞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인류의 번영의 공동 목표를 향하여 노력할 것이라는 아프리카 사회주의를 표방합니다. 그리고서 이 나라가 인권을 옹호하는 상징성을 갖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1994년도 루안다 내전에서 발생한 집단 학살을 판결하는 국제전범재판소가 이 도시에 설립되기도 하고, 현재는 동아프리카 6개 국가 묶여 있는 공동체 본부가 이 도시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교대회를 바로 이곳에서 열었던 것은 그 참혹한 고통의 현실, 그 속에서도 희망과 새로운 상상력을 품고 나아가는 그 대륙의 꿈을 세계교회가 함께 나눠야 되는 건 아니냐 하는 그런 판단이 있지 않겠는가. 이번 선교대회를 주관한 세계선교와 복음전도위원회 CWME는 세계교회협의회 WCC라고 하는 큰 틀 안에 한 분과를 이루고 있지만, WCC는 1948년도에 설립된 70년 된 세계 연합기관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오래된 역사를 이 CWME는 갖고 있습니다. 그 역사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19세기 말에 교회가 식민지를 건설해 가는데 이바지했죠. 서구의 교회는 앞다투어서 선교 확장을 했고, 그것이 마치 나라를 뜯어먹듯이 교파 경쟁으로 과열되어 갔습니다. 세계 교회는 정치적인 면에서의 각성은 덜 되었다 하더라도 최소한 교회의 선교에서는 협력을 이루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지점에 이르렀고, 그래서 1910년도에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서 1,400명이 모여서 1,600개의 선교기관을 대표하는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 대회의 선교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국제 선교협의회라고 하는 기관이 형성됩니다. 이 국제 선교협의회가 나중에 설립된 WCC의 중간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그 이전까지는 교회의 일치와 연합이라고 하는 곳에 활동을 하고 있었던 세계교회협의회가 이제 선교라고 하는 그 큰 틀을 자기의 품에 안게 된 거죠. 근데 이 전통이 그대로 해소되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이 국제선교협의회가 WCC에 들어가면서 한 분과를 이루면서 이름이 바뀌었어요. 세계선교와 복음전도위원회로. 그러나 이 위원회에서는 여전히 7, 8년마다 한 번씩 벌어지는 WCC 총회 그 사이에 대회를 엽니다. 7, 8년 만에 한 번씩 대회가 열리는 거죠. 이번에 탄자니아에서 열렸었던 그 대회는 1910년에 열린 에딘버러 대회 1차 대회 때부터 한다면 14번째 열리는 세계대회가 되겠습니다. 이번 아루샤에서의 이 선교 대회는 지난 2013년 한국 부산에서 WCC 10차 총회가 열렸는데, 그 총회를 맞으면서
선교 문서가 새롭게 채택되었습니다. 이 문서의 정신을 구체화하는 것이고 이 문서가 갖고 있는 대담한 정신, 그것을 더욱더 확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문서의 가장 대담한 정신의 표방은 바로 이것입니다. 선교의 방향과 주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기독교의 선교가 강자들이 주도하고 중심부에서 주변부를 향해서 시혜적으로 이루어졌던 선교라면 그런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선교가 거꾸로 진행되어야만 한다. 이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이 선교대회의 핵심 주제는 말씀드린 대로 변혁적인 제자도에 있습니다. 저는 이 대회에 있는 동안 참 익숙했었던 단어이지만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구나 하는 그런 반성을 했었던 그 단어가 하나가 마음속에서 맴돌았는데 그것은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제자라고 하는 언어가 한국 교회 안에서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한 20여 년 동안 강남의 한 교회는 이 제자라고 하는 이 용어를 교회의 상품으로 삼아서 온 교회의 정신을 어둡게 물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언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언어를 빼앗겨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된 거죠. 오늘 요한복음 본문을 보면은 예수께서 나를 섬기려거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이 있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변혁적인 제자의 길을 어떻게 추구할 것이냐 하는 것이 그 선교대회의 주제였는데 이 대회를 하나씩 진행해 나아가는 절차 가운데 중요한 주제들을 밟고 가는데 그 주제는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느냐 하는 복음 전도라고 하는 이 이벤젤리즘 그 자체에 대한 본질이 무언가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서구의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제국주의적인 방식을 가졌다면 그 해악을 극복한 예언자적인 복음 전도는 어떻게 전개될 수 있는가 하는 모색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언적인 복음 전달한 것이 뭐냐 하는 것이 먼저 해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런 예언적인 복음 전도를 실행해 나아갈 수 있는 선교 역량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개인적인 문화 속에서 전파된 번영신학이 사람들에게는 스스로 자족하면서 소비하는 신앙을 남겼다면 변혁적인 선교를 위해서 제자로서 참여하는 것, 그것을 가능케 하는 동력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하는 것이 두 번째 고민인 것이죠. 세 번째로는 주변부로 밀려난 빈자와 약자들을 선교의 대상으로 삼기보다는 그들이 주체가 되는 선교를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예수를 닮을 때에 가능할 것입니다. 교회의 활동이 그리스도라는 끈으로 연결되어서 묶이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세 가지의 주제는 제자의 길을 걷고자 하는 신앙인들이 묻고 또 물어야 할 중심 질문입니다. 오늘은 이 주제를 사순절 다섯째 주일에 주어진 성경 본문을 따라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본문은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을 다룹니다. 모세의 율법을 매개로 맺어진 히브리들의 옛 언약은 예레미야 시대에 와서는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율법의 정신이 가나안의 풍요에 젖었기 때문인지 왕조의 권력을 지탱하는 성전 종교의 지배의 이데올로기를 따라 타락했기 때문인지는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새로운 바벨론 제국의 침입 앞에서 민족의 파멸이 눈앞에 닥친 역사적 전환기를 살았던 예레미야에게 히브리들이 품고 왔었던 옛 언약은 이미 깨졌고 그들과 함께했던 하나님의 언약 역시도 파괴되었음을 느낍니다. 어떻게?
한때 조상들의 영혼을 사로잡았던 하나님의 언약, 그것이 이제는 무용지물처럼 느껴지는 역사의 격변기를 맞을 수밖에 없는가? 예레미야는 그때에도 생동하는 양심을 사로잡을 수 있는 새로운 언약이 세워질 수 있는가? 고민하죠. 그는 33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합니다.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보는 복음의 재해석이고 언약의 재구성입니다. 옛 질서와 체제를 지탱했던 율법에 대한 충실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새로운 시대를 견딜 수 있는 살아있는 영혼에 새겨질 말씀이다. 사람을 노예로 만드는 율법의 언약이 아니라 다가오는 시대를 새로운 주체가 되어서 맞을 수 있도록 이끄는 생동하는 언약, 그것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하는 물음입니다.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것도 동일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바빌론처럼 제국의 권력과 풍요를 쫓는 그런 문화와 풍토는 새로운 아바타를 구성하면서 우리 곁에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뿌려놓았습니다. 그것은 변질된 율법에 기초한 거짓된 언약임에 분명합니다. 자본과 시장의 탐욕, 궁극주의와 파시즘의 충동, 근본주의적인 분노와 무지와 뒤섞여 있는 종교적인 약속, 그것이 바로 그것이죠. 한국교회는 70여 년의 분단체제 속에서 복음의 변질을 스스로 자처해왔고 경험해왔습니다. 주변 강대국의 힘의 논리에 굴종했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허락하는 자유의 정신을 이뤄왔습니다. 이제 예레미야가 외쳤었던 그 부르짖음이 교회의 심장 가운데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자유인의 양심에 기록될 새로운 언약에 관한 그 증언이 어디에서 울릴 것인가? 그것은 우리 자신을 향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는 것이자 해방의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갈망이자 우리 시대의 예수의 참된 제자로서 사는 길을 진지하게 묻고자 하는 우리의 물음이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고민 어린 말씀을 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다. 아버지 영광,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십시오. 예수님은 여기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마음의 언어를 들려줍니다. 그가 여기서 들려준 언어는 입술의 현혹이 아니라 마음의 갈망입니다. 그의 언어는 고난을 앞두고도 한결같은 삶을 추구했기 때문에 빚어진 것이요,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열린 영혼이 토해낸 것입니다. 그의 제자들은 다음과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썩어가는 한 알의 밀알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이 영생에 이르는 참다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 이 말씀이 입술의 언어가 아니라 마음의 언어로 들려질 때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 호소가 되고 얼마나 위대한 약속이 되는가. 예수운동은 거기에서 출발한 담백한 진실입니다. 자족적인 소비 종교에 녹아버리지 않고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을 준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에게는 제자로서 부름받는 감각, 보냄을 받았다는 감각, 성령께서 힘주심을 느끼는 감각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신앙인에게 주어진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이번 선교대의 둘째 날 아침 성경 공부에서 배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크라이스트 커넥티드니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리스도의 연결성이라는 언어입니다. 신앙의 공동체는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살아갈 때 그리스도께서 모두를 연결해 준다는 사실을 느끼는 공동체라는 거죠. 이 사실을 느끼는 공동체의 감각이 변혁적인 선교를 감당할 수 있게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될 수 있는 길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걸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7,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심을 보시어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함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세계교회가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주체가 되는 선교를 전개하려고 하는 까닭은 거기에 예수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자기 발견, 자기 개발의 길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를 채우려고 하는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기 쉽습니다. 그리스도의 길은 그 반대입니다. 자기를 비우는 길입니다. 자기를 비운다는 것은 제사를 깎는 고행이 아니라 이 세계를 깊이 읽고 그 고통을 듣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적대감을 경험하면 파멸을 느낍니다. 반대로 인간은 구원의 길을 이웃과 세계를 깊이 들음으로써 열어가게 됩니다. 이번 선교대 자료집을 읽다가 발견했던 시 한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인비저빌리티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번역이 엉망입니다만은 시적 감동이 전달될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나를 보지 못할 거예요. 나는 보이지 않는 여인이랍니다. 당신이 사용하는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지요. 만일 당신이 일찍 나온다면 나를 볼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은 내 얼굴을 보려고 하지 않고 내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지요. 나도 내 자신이 거울 속에 존재하는 것처럼 느낀답니다. 나 자신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항상 노력하고 있답니다. 나를 잃지 않기 위해서. 나는 춥고 눈이 많은 이 도시를 찾아왔어요. 내가 살던 나라에서는 내가 지워져 버리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지요. 내 아이들을 먹이기도 나의 어머니를 돌보기도 힘들었습니다.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여기에 왔어요. 내가 존엄성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돈이면 됩니다. 이제 돈을 조금 모았지만 여전히 청소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일깨워 주셔야만 합니다. 내가 거울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사라지지 않으셨어요. 나를 보세요. 특권을 가진 자매와 형제들은 나를 바라봐요. 그러면 당신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 선교대의 그 마지막 순서는 대회 기간 동안 논의해왔던 내용을 한데 모아서 성명서를 만드는 작업이었는데, 그 성명서의 제목은 변화를 일으키는 제자를 요청하는 아루샤의 부름입니다. 그 마지막에 나오는 12가지의 부름을 읽어드리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칠 때 읽는 향린교인 생활 실천 다짐
그 내용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다짐과 실천이 세계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부름과 이어져 있음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힘을 내서 이 길을 걸어갔기를 바라면서 아루샤의 부름을 낭독해 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례를 통해서 변혁적인 제자가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과 배제, 고독과 무가치함에 직면한 이 세계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서로의 삶을 연결 주신다는 사실을 증언할 것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장 경제가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 정의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우상들에게 희생당하는 이 폭력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전할 그리스도의 복음은 생명의 충만함, 죄에 대한 참회와 용서, 영원한 삶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에 기쁘게 참여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성령께서는 주변부로 밀려난 사람들이 정의와 존엄을 찾도록 힘주십니다. 우리는 헛된 메시지가 난무하는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를 돌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소비주의가 빚어낸 무자비한 환경 파괴를 직시하며 기후변화에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는 나라들과 연대할 것입니다. 우리는 공정하고 서로를 용납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제자가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사람들을 주변부로 밀어내고 배제함으로써 지탱되는 세계 속에서 우리는 일치를 추구하며 연대하는 삶의 여행을 벌여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변혁적인 사랑에 대한 충실한 증언자가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종교적 정체성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며 갈등을 조장하는 세력들과 맞서기 위해서 우리는 이웃 종교인들과 대화하며 협력할 것입니다. 우리는 종으로서 섬기는 사람이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권력과 부귀를 가진 자들에게 특권을 부여하는 이 세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는 장벽을 허물고 정의를 세우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자기 땅에서 추방당한 사람들, 이주민과 난민들과 함께하며 새롭게 국경을 만들어 사람들을 서로 죽이고 분열시키는 세태에 맞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따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것은 선민의식과 특권의식, 개인적 구조적 권력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 속에서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소망으로 가득한 가능성을 제공해 줍니다. 12가지의 부름이 우리 교회의 다짐과 실천 속에서 이어지기를 바라고요. 뭔가를 더 기대하시고 계실 줄로 압니다. 그래서 선교대 장면을 사진으로 엮어보았는데요. 하나씩 설명하면 길 것 같아서 6분간의 동영상으로 모았습니다. 배경음악으로는 조금 전문적이지 않는 뭔가 음악이 흘러나온다는 것을 느낄 텐데요. 제가 그냥 핸드폰으로 기도의 시간에 함께 부른 노래를 찍어서 배경음악으로 깔았습니다. 6분 정도 함께 보겠습니다.
Yes, God's always done this in and far. Oh, my soul, yes, God is our help. Oh, sing praises to our living God. Why are you not proud of my soul, my soul? Why are you so troubled, so troubled? Oh, put your hope in our God. Yes, God is our help. Oh, sing praises to our living God. Oh, sing praises to our living God. Oh, sing praises to our living God. Happy Jangan sonah, marilah kita menyanyi umatnya. Jangan sonah, berarti kita menyanyi umatnya. Dengan senang, marilah kita menyanyi umatnya. Dengan senang, berarti kita menyanyi umatnya. Again. Dengan senang, marilah Kita menyanyi umatnya. dengan senang, Berarti kita menyanyi umatnya. dengan senang, marilah kita melayani umatnya. Dengan senang, Berarti kita melayani umatnya. Thank you.